성도님들, 감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선은 홍시, 꽃감, 단감, 반시 같은 이런 먹는 감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또 감이라고 하면 성취감, 무력감처럼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감이라고 쓴 걸 두고 제가 발음을 깜이라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가리켜 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저 사람은 1등 신랑감이다,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목사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깜이다라는 말에도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깜도 아닌 것이, 깜도 안 되는 게, 이 깜도 안 되는 것이, 깜도 안 되는 게라는 말은 우리의 기대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있을 때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가끔은요,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도 영 아닌 사람들, 심지어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크고 놀랍게 세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 봐도 하여튼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해도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사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훗이라는 이 사사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에훗을 두고 대체 왜 깜도 안 된다 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패턴 기억하십니까? 타락, 징계, 간구, 구원, 이렇게 네 가지죠. 역시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악을 행합니다. 타락이죠. 그 덕분에 징계를 받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에게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에훗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요, 참 특이하게도 왼손잡이 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아니, 그러면 단지 왼손잡이라서 깜이 아닌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라서 아닌 거야? 그런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죠. 오히려 요즘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면 머리가 좋다더라, 재주가 많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왼손으로 수저를 잡으면 어르신들께서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왼손을 못 쓰도록 이렇게 묶어 놓고요,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도록 그렇게 교육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았습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들면, 영어로 오른쪽을 옳다, 맞다 라는 뜻을 가진 right라는 단어로 씁니다. 오른쪽은 옳다, 맞다라는 단어인 right. 그런데 왼쪽은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전부 다
솜씨가 서툴다 혹은 삐뚤어지고 뒤틀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거나 심지어는 사악하다, 해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도 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합니까? 좌편이라고 합니까? 무조건 우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생각의 관념에 오른쪽은 능력을 뜻하지만 왼손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좀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개만 찾아봐도 전 세계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에서 에훗을 두고 떡하니 왼손잡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에훗은요, 사사기에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평안의 시기가 80년으로 사사기 전체에서 최장기간 평화를 누린, 그러니까 가장 통치를 잘한 사사거든요. 이런 사사를 두고 왼손잡이? 이게 좀 너무한데?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사인 에훗이 왼손잡이일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에훗은 왼손을 잘 쓰도록 훈련된 양손잡이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재밌죠? 그만큼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왼손잡이 계시면 목사님 너무하네. 왼손잡이 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도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래도 그렇지, 단지 왼손잡이라는 이유 때문에 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왼손잡이 에훗을 두고 깜도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제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좀 전에 보신 15절 말씀에서 우리말로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 단어, 이 왼손잡이 한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쉬, 이테드, 야드, 예미노 라고 모두 4단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쉬, 이테드, 야드, 예미노. 그리고 이 4단어를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에훗은 장애인이다라는 겁니다. 즉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오른손 장애인이었다. 오른손이 말라버렸든지 아니면 오른손이 없든지 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포커스가 왼손에서 이제 장애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에훗이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 오늘 본문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정황에서 상당히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개 보면, 먼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애인은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장애인은 노예로 팔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회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인을 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압 왕에게 공물 바치는 이 일을 아무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누굴 시키는 겁니까? 이 치욕스러운 일을 18년 동안 장애인 에훗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고 에훗과 독대를 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왕의 생각이, 야, 장애인인 에훗이 나한테 뭘 어쩌겠냐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죠.
뭐 왕이 에웃을 굉장히 신뢰했을 수도 있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정복한 다른 민족을 신뢰한다라는 건 정황상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17절 말씀해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매우 비둔한 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굉장한 거구란 뜻입니다. 등치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에웃은 장애인, 그것도 오른손 장애인이었으니까 야, 네가 날 뭐 어쩌겠냐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하나 더 보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에웃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건 칼이나 칼집들이 거의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 당연히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서 찼던 겁니다. 그러면 암살을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칼이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손으로 빼는 게 빠르겠습니까? 왼손으로 빼는 게 빠르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칼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다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암살하잖아요. 천천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암살의 순간에 칼을 오른쪽에서 빼는 게 빠르겠습니까? 왼쪽에서 빼는 게 빠르겠습니까? 오른손 빠르죠. 당연히 오른손으로 빼는 게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오른손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왼손을 써서 뽑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성도님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 보통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리 자세히 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냥 활에 맞아 죽었다, 칼에 엎드려 죽었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 죽음의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에웃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는지 정말 좀 잔인하리만큼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에웃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오른손 장애인인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이 거구였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더 이상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사 온니엘의 경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에훗이 거구의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는 일에는 이렇게 상세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하나님이란 단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말이 온니엘보다 에훗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세한 기록 중에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22절 말씀, 우리 읽으셨던 22절 말씀에 보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고 하죠. 이 부분을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훗이 칼로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뭐까지 들어갔다? 이 칼 손잡이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어디로 튀어나왔다? 등 뒤로 이렇게 푹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역시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요, 이 뒤라는 말이
파라시돈나, 그 뜻이 참 놀랍게도 학문이란 뜻입니다. 학문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칼이 등을 뚫고 나온 게 아니라 칼이 깊숙이 찔리자 항문에서 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말이 되는가 싶죠? 그러면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성도님들, 만약에 신하들이 이 왕이 계신 곳에 바로 들어왔다면, 에웃이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왔다면, 그래서 왕의 암살범으로 에웃을 곧바로 추격했다면 에웃은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몸이니까 곧장 붙잡혔든지 그래서 군사를 일으킬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에웃이 나간 후에도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 방금 읽으신 24절의 말씀 표현대로 왕이 서늘한 방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발을 가리운다. 그러면 이 발을 가리운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거기 각주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발을 가리운다.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변을 본다 이렇게 써 있죠. 바로 대변을 본다라는 말에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냐면 왕이나 귀족들처럼 이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길게 늘어뜨려 입잖아요. 그러니까 좀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대변 보시기 위해서 대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긴 옷자락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까지 쭉 늘어나 있죠. 늘어져 있겠죠. 이래서 발을 가리운다 라고 해서 긴된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대변 본다, 좀 저속하게 하면 똥 싼다, 이 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자기를 잡으려고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찾아다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 안에 숨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하필이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뭘 한다? 발을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대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지금 뒤통수 보고 대변 보고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한 번에 죽이면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뒤를 보러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놨는데요,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원어 그대로 번역해놨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라고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보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에웃의 칼에 찔리는 순간 급격하게 배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방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났을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뭘 그리 주저하십니까? 똥냄새. 똥냄새. 똥냄새가 확 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 왕께서 발을 가리우고 계시는구나, 뒤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하들은 왕이 죽은지를 한참 동안 몰랐고, 그 덕분에 에웃은 도망가는 시간도 벌었고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에웃의 이야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막 특별하고도 막 놀라운 일을, 역사를 펼치셨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웃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약자였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방심할 수 있었다, 그와 쉽게 독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에글론이 칼에 찔리는 순간 배설을 하는 바람에 에웃이 도망칠 시간도 벌고 군대를 모을 시간도
벌 수 있었다는 것. 즉, 이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긴 했지만 그냥 쉽게 지나쳐버렸던 말, 왼손잡이 에옷,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확실하게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왜 이런 약점을 가졌는지, 장애를 가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에옷과 같이 연약함, 부족함, 불리함을 가진 사람, 약점을 가진 사람, 심지어 깜이 아닌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첫째, 그 현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고 계시다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나같이 부족함 많고 모자람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굳세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을 받고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이 종종 나오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요, 원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조가 누구냐면 영국의 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굉장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신이 남달랐습니다. 굉장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뭘 잘하느냐? 수영, 승마, 복싱, 펜싱, 사격 등등, 이 근대 5종 종목인가요? 못하는 운동이 없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이 사람 캠브리지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대단하죠? 특히나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읽으며 이 사람 천재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조각미남이었습니다. 완벽하죠? 아니, 보십시오. 엄청난 귀족 집안에 태어났는데 엄청난 부자랍니다. 그런데 운동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시도 잘 써요, 거기다가 잘생겼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소유, 너무나 탁월한 재능, 너무나 뛰어난 외모,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여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근친상간에, 동성애, 끝없는 향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반면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학력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 에이브러햄 링컨. 또 소아마비에 걸려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신체가 약점이었던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두 분은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죠. 너무나 큰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가장 오래도록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며 콜롬비아 대학 출신의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심리학 박사였던 이 맥스웰 말츠라는 분이요,
성형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상담을 해보면 다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못생겼고, 전 눈이 작고, 피부가 까맣고,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살쪄가지고 턱이 없고, 이런 임상 경험을 가지고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옮겨볼게요.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그 약점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해서 선택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벽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장애라는 결정적 약점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에웃은 모자람 많고 부족함 많고 약점 투성이인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란 점에서 롤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이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에웃을 통해 보았던 세 가지. 첫 번째, 그 현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고 계시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 같은 부족함 많고 약점 많고 모자란 것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굳세게 믿으셔서 에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선택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에훗 같은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부족함 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작심하고 약속한 것도 항상 작심삼일만 되면 깨뜨려버리는 연약함도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탁월하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에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가장 큰 강력함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가장 큰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